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면은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그들은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건너뛰기도 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자꾸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우리는 뭐라 그럴까, 아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죠? 백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믿는 방식,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열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형제에게 욕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살인하지 말고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마음으로 입이 미워하는 자들은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가늠한 자들은 이미 가늠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의 의로만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는 이로 갚으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손해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자, 왼뺨도 때리세요라고 왼뺨을 내미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소를 해서 내 속옷을 갖고자 한다면 거듭까지 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신리를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거 구약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왜 그렇죠?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특히 원수가 없는 영화를 보면은 당한 만큼만 갚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갚죠. 만약에 무술 영화라든가 하여튼 어떤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그래서 그 대사도 나는 내가 바로가 더 너를 짓밟아 줄 거야 등등 굉장히 무서운 대사랍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가 당한 만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운드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까지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가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는 내가 의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어떤 율법사가 이제 잘난 척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구약의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하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이 되어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그 의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의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케 하시고 포로로 데려가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식민지 정책을 쓸 때 다른 외국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제 그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혼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 순수한 그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미암아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또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이 말을 걸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놀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은 무시하면서 말도 걸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서 그를 치료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맞는 자를 지나쳤고 그들에게 무시받던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맞는 사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땐 참으로 미련한 짓이죠.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 짓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도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임을 시켰느냐? 사마리아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와 능력과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매와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길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너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또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 임금에게 커다란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지금 우리가 상상이 안 가서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내는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빚을 지었는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사람을 가두고 빚을 칠 때까지 그 아내를 팔든지 종을 팔든지 어쨌든 다 갚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임금에게 빌죠. 한 번만 나를 봐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100다네를 빚을 진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사람이 하루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 임금이 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는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그 돈을 받아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그 임금이 말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준 이유가 어디 있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드려지는 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는 자신들의 의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그들의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우리의 의로 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억울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지금 나는 그분의 은혜로 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려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깊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 원수를 갚고 싶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섬기는 죄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신문에서 보니까 자꾸 한기총의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기총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큰 교단은 이미 다 거기서 나왔고 분소교단과 지금 이단들만이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제 신문에 났던 기사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정권의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것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집회를 보십시오. 거기에 한기총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니면 이단을 지키고 변수구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 연설과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수준 없고 얼마나 무식한 말들을 했는지 정책을 떠나서 정책인 것들을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뭔가 할 말이 있다면 정말로 그 정책들을 겸손하게 얘기하고 어떤 그것을 건의할 수 있지만은 그런 무식한 모습은 선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기했을 때 사무엘은 어떠한 마음으로 쓰였었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발 목회자들이 정치하는 곳에 나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있으면 그냥 개인적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사기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쓸데없는 말들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합니다. 그 뉴스에 나온 거, 기독교 방송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얼마나 막말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말이 옳고 틀리고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할 짓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짓이 아닌 것이죠. 근데 왜 그렇죠? 나는 잘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처럼 나는 의롭고 당신들은 잘못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 정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면은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왜 광화문 광장에 가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왜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행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빛을 가려고 영광을 가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왕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한기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여는 정치 그 집회 장소에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고 하나님을 파는 사기 행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위함을 실험하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서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 빛을 내려가다 보니까 그 빛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오늘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공의로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옳다고 떠들지만 결국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것을 말하고 떠들고 싶은
공의는, 정의는,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가 맞다고 하나님을 자꾸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임금이 만달라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할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다른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왜요?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겉으로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의로는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기까지 그분은 주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 겉모습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 안에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셨느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잘 묵상하였습니다. 11조도 드리고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그 의로운 삶, 그 은혜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구별된 사람과 잘 사귀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집니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율법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그 싸움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군가 오리를 가보자 심리를 가져라. 누군가 속전에 너희 속옷을 갈면 겉옷까지 줘라. 근데 우리는 어떻죠?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맞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소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로밖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보이다 우리 십자가를 주고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만 채워지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신 것 외에는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되신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비춰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께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믿음을 구하셔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참된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내시는 저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지고서 오늘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지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을 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의로움을 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지어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큰 마음으로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축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도 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접해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셔서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